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영 목사님의 비전과 정신이 살아있는 경동교회에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여해 예론에서 강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신 이명섭 담임 목사님과 강대인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찬미 받으소서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시네요.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이거 찬미받으셔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이 찬미받으셔서 회칙 뒤에 보면은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같이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다 같이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의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아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애로 가득 차 감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네,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주변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앞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2015년에 반포가 됐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즉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급하게 좀 번역하다 보니까는 조금 오역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2021년에 개정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회칙이 좀 새로운 신학, 기존의 신자들에게 너무 이렇게 낯선 새로운 신학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번역하시는 분도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오역이 있어서 2021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대단하시죠? 저희가 봐도 좀 대단하십니다. 36년생이시니까 지금 87 되셨나요? 2013년에 교황님 되셨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이죠. 그리고 10년째 하시는데 교황님이 참 뭐라 그럴까요?
좀 교회의 어떤 제일 큰 조직의 장으로서는 좀 특별한 모습 같은 게 보입니다. 이분의 그 어떤 언행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면 단순하고 명료하고 직설적이다. 그러면서도 겸손하면서 인간적이고 또 힘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찬미받으소서지만은 이분이 교황님 되시자마자 2014년에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도 반포하셨어요. 이거는 회칙은 아니고 회칙보다 조금 좀 급이 낮은 사도적 권고라는 그런 형식으로 반포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황님이 우리 신자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이제 속으로는 얼마만큼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질책하시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귀에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 근데 회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2015년 5월 24일 날 반포가 됐죠. 긴 제목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입니다. 네, 그 교황님의 그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좀 급이 있어요. 근데 회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회칙은 조금 우리 보통 이제 동문회 회칙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어떤 모임의 회칙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한자도 다르죠. 회칙은 이제 동문회 회칙은 모임의 규정 이런 거죠. 그런데 한자를 보시면 회전문할 때 회자하고 칙령할 때 식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엔치클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세 때 교황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으면은 옛날엔 양피지로 썼잖아요. 많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칙령이에요. 그런데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떤 데 보내면은 그 칙령을 그 양피지로 된 문서를 돌려서 읽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돌려서 봐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할 때 칙령, 회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여튼 성경이죠.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나름대로 좀 재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천주교는 그래서 몇백 년에 한 번씩 공의회라는 걸 합니다.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재해석이죠. 근데 공의회를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는 중간중간 재해석을 하는데 그때는 회칙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회 문헌 다음 급으로 무게가 있는 그런 글이 이제 회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칙이라고 할 때에는 회칙을 하나 내려면은 교회 전체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교회 전문가들 다 의견을 듣고 방향은 물론 교황님께서 제시하지만은 모든 교황청의 부서들 또 전 세계의 다른 주교님들 의견을 다 듣고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할 때 회칙으로 반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회칙의 이름이 찬미받으소서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건 교회의 문헌 작성 방식인데 가톨릭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그동안 반포한 문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헌의 첫 번째 글자를 그 문헌의 제목으로 정해요. 근데 그 첫 번째 글자가 그 문헌의 성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미받으소서, 이 찬미받으소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시에서 나온 그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참미받으소서예요. 그래서 이 회칙의 이름을 우리가 참미받으소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참미받으소서는 가톨릭 교회의 그 사회교리 가르침이 있는데 그 사회교리 가르침 중에서 새로운 사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회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참미받으소서가 그냥 한 데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 회칙의 그 시대적 반포가 있는데 그것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그 가톨릭 사회교리라고 해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어떤 해석 같은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1891년 그때 교황님은 레오 13세 교황님인데 그 당시는 이제 유럽에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서 그거 희유증도 굉장히 커지고 희유증 때문에 공산주의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럴 때 가톨릭 교회, 우리 교회 입장은 뭐냐? 교회 입장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그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고민 앞에서 그 회칙을 발표해요. 그 회칙의 제목이 새로운 사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새로운 사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1890년대 그때 상황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처음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낯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태, 라틴어로는 레룸 노바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데 교회 입장은 자본주의도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공산주의도 동조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사회 가르침의 기본을 정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40년이 지나면 4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는 40주년 지나서 약간의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80주년이라는 거에서 80주년 업데이트가 또 돼요. 그리고 중간에 지상의 평화, 민족들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별히 63년에 요한 23세 교황님이 발표하신 지상의 평화는 그때 63년도 상황을 보시면은 그때 기억나시나요? 쿠바 미사일 상황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핵전쟁이 다시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꼈던 상황인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평화다라고 해서 지상의 평화라는 그런 회칙을 발표하시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는데 환경 문제, 생태 문제와 관련돼서는 1979년에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운동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를 하시죠. 그 다음에 또 1990년 1월 1일 평화의 날 담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회칙보다는 좀 급이 낮은 거죠. 매년 1월 1일이 평화의 날이에요. 그 평화의 날에 담화를 발표하시는데 그때 생태계의 위기, 공동책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담화를 발표하시죠. 이 담화가 가톨릭 2000년 역사에서 환경 문제만을 다룬 첫 번째 문헌이고 그 이후에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우리도 이제 환경운동 해야 되는 것보다 해가지고 환경운동을 촉발시킨 그런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환경운동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러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5년에 참미받으소서를 반포하신 거죠. 근데 참미받으소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발언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가톨릭 교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5월에 발표하셨는데 그거는 그 2015년 12월에 파리 기후회의가 있었잖아요.
파리 기후회의에서 이번엔 결정해라. 그전에는 계속 논의만 있었고 결정을 못했잖아요. 이번엔 결정해라라는 그런 압력을 주시는 그런 뜻이 또 있는 것이죠. 네. 이 찬미바드 소설을 통해서 사회 운동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 전의 패러다임은 좀 이렇게 JP 패러다임이라고 그럴까요? 정의평화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면 JPIC는 WCC에서 이제 사실 처음 나온 건데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존 JPIC 패러다임이 더 이렇게 찬미바드를 통해서 더 이렇게 굳건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JPIC 패러다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찬미바드소설은 통합생태론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티그랄이라는 말이 이 찬미바드소설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 인티그랄 이콜로지가 전체를 설명하는 기본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미바의 수가 나온 다음에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교황님 회칙에도 각주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쭉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어디서 인용했다라는 각주가 있거든요. 근데 회칙의 각주는 그전 교황님들의 글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게 회칙이 워낙 중요하고 또 교황님의 글이니까는 그 각주가 성경, 교부, 성인, 다른 교황의 글에서만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글의 무게가 굉장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좀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 회칙의 인용은 지역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마다 주교회가 있는데 주교회의 문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자, 신학자도 대체로 신학자들은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자가 성인이 되지 않으면 회칙에 못 들어가요. 그냥 신학자는 회칙에 인용된 적이 없어요. 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인도 안 된 그냥 신학자가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종교 지도자, 이런 분들을 인용하면서 폭넓게 대화를 시도한다 그럴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특징이고 이것이 이제 이 문헌의 특징만이 아니고 앞으로 교회가 나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바드소를 보면은 19개 지역 주교의 문헌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쭉 남아프리카 주교회, 라틴 아메리카, 칼리브해, 필리핀, 볼리비아, 독일, 아르헨티나, 미국,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나가는데, 캐나다, 근데 일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주교회의 문헌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일본이 들어가면 갑자기 생각이 어떻게 되죠? 그럼 근데 한국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제 신경이 확 쓰여가지고 어쨌기에 우린 빠졌냐. 그래서 제가 일본 주교회 문헌에 들어가 봤어요. 일본 주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일본 말도 모르고 그냥 걔네 있나. 일본 천주교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일본 주교에서 나온 모든 문헌이 다 서양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측에서 인용하기가 쉽죠. 우리도 이 글이 있는데 우린 다 한국말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2010년에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환경에 대한 한천주교 주기의 지침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이렇게 그럴듯한 문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번역하자.
그래서 번역했어요. 그 회칙을 보면은 몇 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업데이트 할 때 들어가자.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뭐 바티칸에도 보내고 뭐 여러 다른 나라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예요. CBCK,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BCJ, J는 재팬이죠. 그래서 일본 주교회는 CBCJ예요. 네, 우리게 이 한국 주교회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티칸 홈페이지예요. 찬미받으소서 원본, 또 다른 그 전에 나온 회칙들, 이런 것이 다 이 바티칸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태리어, 불어, 영어, 스페인어 뭐 이런 걸로 다 들어 있어요. 바티칸.va 들어가면 다 있고, 근데 한국말은 없죠. 한국말은 cbck.org.kr, 여기서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발소서도 이 CBCK에 들어가시면 찬미발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20년에 또 다른 회칙을 교황님께서 발표하셨어요. 찬미받으소서는 2015년이고 2020년 모든 형제들이라는 그런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난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난민 문제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룬 문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른 나라 주교회의 문헌이 쭉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 문헌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걸 들으셨는지 여기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엔 특별히 그 한국 천주교에서도 그 회보라는 게 나오는데, 회보는 영어로 번역해서 그거는 전 세계에 보내는데 거기서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특별한 상황으로는 한국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하고 정의평화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천주교회 호소문이라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에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회칙 속에서 교황청에서 어떤 의견을 만들어서 그냥 전 세계에 쫙 내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할 때에도 교황청과 함께 전 세계 주교 회의들이, 전 세계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회칙 속에서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목자, 신학자, 영성가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몇 사람이 들어있는데, 로마노 바르디니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나름대로 유명한 신학자이긴 하지만 아주 진짜 대표적인 가톨릭에서 이제 칼 라노라고 하면 이제 대단한 신학자인데,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이름 있는 신학자인데,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그분을 8번이나 인용을 하셨습니다. 로마노 바르디니. 그 다음에 떼야르드 샤르댕. 떼야르드 샤르댕은 이 인용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인용입니다. 나중에 뒤에 잠깐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 리케르라는 그런 철학자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후안 카를로스 카노레라는 분인데, 이분은 처음 듣는 분이에요, 저도. 근데 회칙에 인용될 정도면은 좀 이름 있는 신학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군가 했더니, 아르헨티나 분이에요. 교황님도 아르헨티나 분이잖아요. 동네 형이래요. 그 교황님이 아까 6년생이었죠? 네, 31년생. 같은 아르헨티나의 예수회원인데, 같은 예수회원으로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좀 아신대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교황님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수도의 선배형. 그래서 그분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회칙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만든다 그럴까요? 제가 교황님 설명할 때 퍼스널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퍼스널 타치가
이 세계적인 가르침 안에 동네 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배치고도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도로메오 총대주교님, 동방정교회 발도로메오 총대주교님이 환경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 지도자들하고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과학과도 대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시노달리타스라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시노달리타스는 신하고 호도스,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함께 가다. 호도스는 길이고 신은 함께잖아요.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그래서 하느님의 공동 여정,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들을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교황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라고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시노달리타스는 시노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세계 각 지역교회에서 지금 지역교회가 고민하는 주제가 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여튼 이런 얘기를 올려라.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쭉 지역별로 올라오고 대륙별로 올라오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취합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곳에 이제 이 포스터들입니다. 보면은 관드신 분이 우리 이제 주교님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보통 요 주교님이 맨 앞에 있는데 중간 정도 뒤편에 있죠. 아이들이 앞에 있고 또 이제 휠체어 타신 분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함께 가는 이런 것이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는 3000년대 교회 리더십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의 하나로 찬미바디소서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 찬미바디소서가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찬미바디소서 목차를 보면 목차가 서문이 있고 6개의 장이 있습니다. 1장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장 창조의 복음, 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근원들, 4장 통합생태론, 5장 접근법과 행동방식, 6장 생태교육과 영성, 그리고 뒤에 부록처럼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문 2개가 들어있습니다. 신자들과 함께 바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좋은데, 이제 신앙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로 아까 시작할 때 바쳤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참 내용이 좋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하면서 이렇게 기도 바치는 거죠. 이 6개 장 중에서 신앙에 관계되는 것은 2장과 6장만이에요. 1장, 3장, 4장, 5장은 세상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를 우리 교회만 할 수 없잖아요. 세상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이 찬미바디소서에 들어 있습니다. 서문을 보시면 맨 앞에 시작이 라우다토 시 찬미바디소서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지구가 원래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는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누이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땅은 탄식하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지구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절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교회 가르침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있죠. 생태적 회개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훼손은 모두 궁극적으로 동일한 악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죠. 사회환경도 파괴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원인은 같은 원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관심을 통한 일치, 발도르메오 총대주교님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관심이 같고 그래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연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다. 이거는 신학적인 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윤리적인 것, 우리 삶의 변화 이런 것까지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 발도르메오 총대주교님하고 명님, 발도르메오 총대주교님이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어요. 김선 주교님하고 찍으신 사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시오 프란치스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야말로 이제 그 통합생태론적인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여기서 좀 언급을 하시는 게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여기 성경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그 또 자연을 놀라운 책으로 그래서 그 책이 두 권이 되는 그런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책이고 자연도 하느님을 드러내는 책이고 그래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두 권의 계시라는 것이 이 찬미바디서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여기서도 그 언급을 하십니다. 뒷부분에서도 또 나오고 있죠. 네, 이게 그리고 이제 끝부분이 서문의 끝이 저의 호소입니다. 그 교회에 그리고 이제 전 인류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 호소는 저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대화를 나눌 것을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생명을 넘겨주고 싶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의 미래 모양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같이 논의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